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기회가 그리 잘 없었던 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히브리서 4장부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하며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또 성도들과 더불어 교회에 출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육 간의 모든 삶이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도록 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그저 종교적인 생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이죠.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양식이, 삶의 포맷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말에나 이래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계속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것을 일컬어서 어두움에 있다가 빛으로 나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어두움에 있다가 빛으로 나온 존재, 어두움에 있다가 빛으로 나오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예수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둠에 있을 때 그 가치관에서 그 삶의 모양에서 빛의 자녀다운 삶의 모양으로 바뀌는 것. 그게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그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행하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말하고 있습니다.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 핵심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작은 동네 나사렛 출신이며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는 물론이고 육신적으로도 예수님을 지도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에서 하는 말이 온 이스라엘이 정령 알지니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그들이 무시하는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님의 출신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히 혁명적인 그런 선언입니다. 아이고 이 목수의 아들 나사렛 그 작은 동네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린 시절을 거기에서 지난 이 예수님이 과연 그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늘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로 혁명적인 그런 선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주 되신다는 고백이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구원자 되신다라는, 메시아 되신다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점이 분명해야 하고, 그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분명히 명백하게 자리 잡을 때에 그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치르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분으로서의 예수님, 그런 다음에 모든 순간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주권을 가지시고 그 삶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과 그 고백에 따르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그 존재를 일컬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고백을 온전히 마음에 품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역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와 관련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4장 14절과 15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좀 더 잘 알아보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임무가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의 주된 임무는 오늘 말씀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거 잘 표현해 두고 있죠.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또 그리고 3절에는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속죄제를 드리는 일을 집행하는 거죠.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사장의 주된 임무는 제사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번제를 비롯한 속죄의 제사를 집행하는 것이 제사장의 주된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제사는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죄와 관련된 제물을 가지고 올 때에 그것을 가지고 정한 규례를 따라서
그 제사를 집행하는 것, 그것이 이들의 임무였습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또 이스라엘의 규례 중에 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속죄일에는 이들의 임무가 더 막중해지죠. 그리고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이라는 것을 지키게 되는데, 그 대속죄일이 되었을 때에는 이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해지고, 특별히 대제사장이 온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온 백성을 위해서 제물을 취한 다음 그 피를 가지고 홀로 지성소에 나아가야 했고, 이때에 대제사장 자신의 정결함에 문제가 있으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 이들의 규례였습니다. 한편으로 이들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속죄 제사를 집행하는 역할도 했지만, 한편으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중보자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의 역할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역할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짐승을 제물로 취했던 인간 대제사장과는 달리 예수님 자신을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그 속죄의 피를 십자가에서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죄의 피를, 죄사함의 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 그 점들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 없으신 분으로서 스스로를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피를 취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왕 노릇 하시면서 중보자로서의 역할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역할은 오래전 구약시대 당시에 제사장의 역할과 거의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또 큰 대제사장으로서의 공로를 그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었는데, 그랬던 것이 예수님의 그 속죄의 제사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옛날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속죄하는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했고, 그 속죄하는 제사도 스스로 드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취하시고 그 피를 취하셔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누구든지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공로를 덧입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저 때를 따라서 언제든지 제사장만 갈 수 있었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상징처럼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그 성소의 휘장을 따라서 그 안쪽은 지성소, 그 바깥쪽은 성소인데, 제사장을 통해서만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분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성소의 휘장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의 피를 뿌리러 들어갔던 그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 잘못 들어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곳, 휘장으로 가려져 있던 그곳,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를 뿌리실 때에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려 이제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입은 사람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입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가 하니, 예배와 기도가, 우리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예배와 기도, 또 어렸을 때 지각이 생기는 순간부터 예배와 기도를 그렇게 드려오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아무렇게나 지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그냥 하는가 보다,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것이구나 생각하지만,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예배와 기도는 함부로 드릴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정한 시간을 따라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구든지 언제나 예배 드릴 수 있고 누구든지 언제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거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때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순간에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지극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 이후로 죄와 허물의 영향력 아래 있는 우리는 스스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단번에 드려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그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감사로 여기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예배와 기도는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만족시키는 수단이라기보다 예배 드렸다는 충족감,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예배 드렸어 라는 충족감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내 삶에 어지러운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수단이 예배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수단이 또한 예배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사정상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와 기도의 의미가 약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 시간에 한 사람이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입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요지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순간에 온 성도들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또한 나름대로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필요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의 공동체는 어느 한 사람의 열심히 있는 기도, 어느 한 사람의 열심히 있는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혀주시고 교회의 멤버십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수고하는 것을 통해 세워져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생각을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그곳에서 함께 그 마음과 생각을 주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발걸음을 옮겨가는
그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되어 가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단번에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 때를 따라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 흘러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마지못해서 율법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 그것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아니냐. 그것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내가 이렇게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돼.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 공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내 마음의 회개의 그 제목을 가지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런 관점으로는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셔서 예배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예배와 기도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을 차고 넘치고 흘러야 합니다. 그게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에,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이러한 감사와 찬송과 주를 향한 경배가 넘치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